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가운데 절망하는 이 시대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시작됐던 2020년이었죠. 상반기를 벌써 다 보냈는데 세상은 당황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는 그런 세상과 좀 달랐어야 될 우리인데 어쩌면 그들보다 더 무력하게 상반기를 보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란 원래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빛으로 인도하는 그런 존재로서 자리매김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간과하고 자기 몫에 주어졌던 그 신앙만큼도 감당하지 못해서 비틀거리고 흔들리는 그 믿음 없음의 자리를 그냥 애써 눈을 감고 씨름하지 않고 지내왔었어요. 그리고 그 어제가 오늘 이런 시련과 환란, 혼돈이 몰려왔을 때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초래하고 마른 것이 분명하겠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 위기가 찾아올 때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지지해주고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해주는 든든한 반석처럼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줘야 되는데, 삶을 길어 올리는 능력으로서의 복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이미 너무 낯설은 언어가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하니 마음이 자꾸만 무거워집니다. 여전히 우리는 땅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고, 그러다 보니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실제적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죠. 올해 초반에도 코로나 처음 찾아왔을 때 이것을 가까스로 어찌어찌 넘어가면서 이것만 빨리 지나갔으면 했는데, 우리는 또 자연 앞에 무기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민모습으로 드러나 있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들로부터 비롯해서 해고나 실직, 파산, 건강, 진로, 재해, 아픔과 상처, 내일에 관한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온갖 숱한 문제들, 그리고 어려움들이 우리를 자꾸만 힘들게 하죠. 믿음이 있을 때는 그래도 하늘 소망에 기대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래도 걸어갈 수 있었는데, 자꾸만 이런 시련들이 찾아오니까, 자꾸만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니까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어느새 구원에 대한 확신도 사그러들고 삶에 대한 기쁨이 발견되지 않고 인생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가 자꾸 희미해져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우리를 발견하려 치면 화들짝 놀라서 다시금 마음을 다잡지만 그것도 잠시인 것 같아요. 또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이 또 무뎌집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자체도 믿어지지 않는 지경에까지 우리는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파산된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참 속상하죠. 믿음을 지켜보겠노라 몸부림칠 때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죠. 향수, 막연한 그리움. 그래서 사무쳐서 그들을 쳐다보지만 곧 이내 우리와는 달리 믿음도 좋고 신앙도 참 대견했던 그들이다 생각하니까 자꾸 우리가 주눅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마주치게 되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우리랑 사실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 당시의 교회들은 곳곳마다 다툼이 있었고요. 오만한 사람도 있었고 잘난 사람들도 있었고, 여전히 세속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한쪽 다리를 세상에 걸치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세속의 그 유혹의 음성에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난파하여서 교회를 등지고 주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떠났던 이들도 참 많았습니다. 당시의 핍박과 환난, 그런 어려움들,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신앙과 정체성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던 그런 삶에 초대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 14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 이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제자 공동체,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고스란히 엿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세찬 풍랑이 휘몰아치고 있는 바다 한복판에 배 하나가 떠 있습니다. 아주 작은 배죠. 거기에 일련의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그 바다를 건너고 있었는데, 파도에 휩쓸려서 파도가 이리 칠 때 이리 쪽으로 움직이고, 파도가 저리 치면 저쪽으로 무너지고, 제 뜻대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배. 그냥 흔들리다가 파도 한번 크게 몰아치면 언제라도 뒤집혀서 끝장나버릴 것만 같은 위태롭고 아찔한 모습. 그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자리, 삶의 자리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당시 교회 형편이 이랬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들의 삶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들이 이렇게 휘청휘청 침몰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태한 순간에 놓이게 됐을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오늘 본문 속에 바람소리에 놀라서 물속으로 빠져드는 수제자 베드로를 향하셨던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은 실은 베드로, 그 개인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를 상징하는 교회, 그들을 모두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사실은 마태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제자 공동체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 공동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난을 넉넉히 이겨낼 만큼 단단한 믿음이 지금 없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의 믿음만으로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낼 만큼의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지 않았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깨지는 상황에 예수님이 보셨을 때 믿음이 작은 자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제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형편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오늘 마태가 오늘 본문 속에서 특별한 단어 하나를 좀 사용합니다. 그게 뭐냐면 25절에 쓰여 있는 바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지금 어디를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죠? 갈릴리 바다입니다. 성경은 곳곳에 신약 성경에는 게네사렛 호수, 디베라 바다 이렇게 불리우는 바로 그곳이죠.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어요. 호수를. 둘레가 한 52km,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넓어도 호수입니다. 호수. 바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마태는 그들이 바다를 건너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이 기록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무대, 고대 근동의 팔레스타인 지역, 한번 그 문화를 한번 좀 잠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요 물을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시는 물 별거 아니라 생각했는데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직면하고 있죠. 고대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늘 봐왔습니다. 물은 공포와 파괴의 신이었어요. 무서웠어요. 건기에는 바짝 말라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우기만 시작되면 강이 생기고, 생겼던 강이 범람할라 치면 자신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황폐하게 만들 만큼 무서운 파괴자가 되어서 닥쳐옵니다. 그래서 물은 한껏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었던 거예요. 히브리어에 바다 그리고 강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크기가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다 얌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성전에 들어가다 보면 놋그릇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놋그릇도 성경에 뭐라 쓰냐면 놋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담겨 있는 것, 물은 다 바다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물은 그들의 본능 가운데 파고들었던 공포와 두려운 대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물 하면 일단 움츠러드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도요, 물의 이미지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몰고 가는 그런 우상신을 상징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물소리가 들리는 것을 진두르시는 하나님, 막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 복음서 기자 마태의 눈에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 제자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이 작은 배 같은데, 마치 인생과 삶에서 그들의 주어졌던 하루하루를 살면서 파괴의 신인, 공포의 신, 두려움의 신, 그 손에 지금 소나기에 떨어지고 만 것 같은 안타까운 모습, 애처로운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가 대견하게도 큰 믿음을 좀 보여줬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까 물로 확 뛰어들었었어요. 그러나 그가 어느 한순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바람 소리에 놀라서 바다 물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대단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그가 또 바람 소리 하나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당시의 교인들은 베드로와 똑같았습니다. 신앙의 자리에서 든든하게 넉넉하게 고난이 다가올 때 믿음으로 싸워봤지만 또 요행이도 그 믿음대로 승리한 적도 있지만 또 다른 시련이 다가오면 또 다른 파도가 다가오면 또 다른 바람소리가 들려오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 이게 그런 일상이 반복되는 신앙의 자리에 처해 있는 것이 성도들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어째 우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 드러내지 않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죠. 또 믿음 흔들리는 것 자체를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살 때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언젠가 이 믿음 좋아지겠지. 언젠가 든든해지겠지. 언젠가 대단한 믿음, 베드로처럼 나도 믿음 있는 사람이 되겠지. 우리 이렇게 느슨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서 지금 실종됐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애타하고 가슴 아파했던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남겨있던 큰 주제가 주님에게 이 제자들이 말했던 것, 이 믿음 없음을 이거 가지고 씨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구원이 되시는 천국의 삶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늘 끊임없이 밀려드는 폭풍과 파도처럼 끊임없이 우리가 반복적으로 거쳐야만 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지나쳐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믿고 의지했던, 내가 이것만이 진짜라고 여겼던 신앙적 근거들 모두가 허물어지는 것 같은 그런 폭풍 치는 밤. 그 밤을 우린 자꾸 경험하고 그 밤에 내몰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만 내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아, 믿음만이 정말 살리는 능력이구나, 구원하는 능력이구나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까지 더 먹고 더 얻고 더 누리고 더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을 인생의 복이라 여기며 살아왔죠. 21세기에 들어서 이것은 더 강화돼서 우리는 다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비드-19, 코로나19가 찾아온 이후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재해가, 자연재해가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그런 폭우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사랑하는 이들의 안부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이때서야 비로소 아, 정말 중요한 게 다른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생명, 이거 정말 귀한 거죠. 이것 없으면 다 필요 없고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혼란이 다가왔을 때마다 다른 이전까지 우리를 붙들고 씨름하던 그 모든 문제를 다 잊어버리고 이 생명 하나를 붙들고 이제 투쟁하죠. 이제야 머리로만 알고 있던 그 가치를 가슴으로 공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는 2020년이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들춰내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 이제 아무도 핑계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우리는 생명의 가치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생명 아닌 것들을 찾아 헤매겠죠. 생명은 생명 없음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죽음이 드리워진 자리에서만 그 가치가 우리에게 발견됩니다. 그것처럼 믿음도 믿음이 없이는 지나갈 수 없는, 믿음이 없이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만 가치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앞서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입술로 외쳤던 믿음을 그렇게 외치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이 성경의 고백, 바울의 고백이 우리 삶을 뒤흔들고 움직일 만큼 실감이 잘 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들의 모습이 꼭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출항하기 이전에 항구에 정박되어 있는 배,
그 위에 우리가 올라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그 위에서 하려는 거죠. 풍랑이 없고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그곳에서 지금 우리는 믿음의 결실만 따먹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풍랑이 일고 폭풍이 치고 배가 전복될지도 모르고 내 생명을 내가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력한 그 현실 앞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란 말의 어원이요, 마음을 담아두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떤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그 안에 나의 모든 마음을 거기다 담아둘 만큼 가치 있다는 거죠. 그러니 뒤집어 보면 믿음 없음이라는 것의 이 말의 어원이, 헬라어 어원이 두 가지 선택을 같이 하려는 마음, 두 가지를 같이 붙잡으려는 마음, 이게 믿음 없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믿지만 다른 것도. 그러니까 항구에도 우리는 있고 싶고, 폭풍 치는 그 밤에 바다 한복판에서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처럼 믿음도 경험하고 싶고, 배 위에 있고도 싶고, 주님 말씀대로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경험도 하고 싶고, 바다 위로 뛰어들고도 싶고, 내 생명 살려보고도 싶고, 우리는 이런 믿음 없음의 자리에 서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뛰어드는 거거든요. 믿음은 한 가지만 선택하는 겁니다. 믿음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 오직 우리의 구원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위기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제자들 말고도 정말 처절한 위험 속에서 살아갔던 그런 인물들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죠. 그 중에서도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 그 요셉, 오늘 성서일과 제1독서 구약 본문에 주어지는 그 등장인물인데, 요셉은 삶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 하면 어떤 걸 생각하세요? 꿈꾸는 사람, 재상이 되었던, 애굽의 재상이 되었던 사람, 많은 이들을 구원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거기까지 이르를 때에 그의 인생과 삶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배 위에 있던 제자들은 운 좋게 파도 안에 살아날 수도 있고요, 오늘 경험한 이 파도 속에서 지나가는 배가, 큰 배가 있으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제자들과는 달리 일말의 소망조차 없이 끝이 보이지 않는 심연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의 편애를 받아갖고 사랑받으면서 안락한 삶을 살았었죠. 그러다가 형제들의 미움을 사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미디안 상인의 손에 의해서 팔려갔고, 애굽에 팔려가서 애굽 땅의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어느 정도 인정도 받았어요. 그러나 그거 잠깐이었죠.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국사범들이나 갇히는 왕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국사범이라는 것은 반역했던 자들, 왕에게 반란을 기도했던 사람들이 잡혀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처형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갇혀있는 깊은 구중궁궐에 있는 감옥입니다. 나락으로 떨어져도 이렇게까지 망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요셉의 인생은 한 고비를 넘어가면 더 깊은, 한 수렁을 지나고 나면 더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나락으로 자꾸만 빠져드는 정말 불쌍하고 절망스러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지나고 난 인생, 요셉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니 이렇게 말하지만 요셉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끝이 보이지 않는 인생? 진짜 죽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극심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그 고난에 삼키워지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런 환난이 계속 찾아와도, 폭풍이 밀려와도, 심연 같은 데로 계속 가라앉고 있어도, 밑이 없는 허공을 발버둥 치는 것 같은 그런 기댈 곳 없는 인생의 자리에서도 오히려 늠름하게 일어설 수 있는 그들의 삶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심연 가운데에 삼켜지지 않고, 폭풍 속에 삼켜지지 않고, 인생을 저주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등지는 믿음에 깨어지는 난파되는 삶을 살지 않고 어떻게 그들이 오롯한 길로 걸어갈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들을 세웠을까? 무엇이 그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인도했을까? 그것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 마태는 이 제자들의 걸음과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주목하고 반드시 찾아야 될 것들을 자꾸 보게 합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글을 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갈릴리 호수를, 이 바다를 지나기 전에 이 제자들이 어디 있었죠? 들판에 있었습니다. 그 들판에서 뭘 경험했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이 있던 장소였어요. 마태는 그 들판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 그것 하나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갈릴리 바다 폭풍 속에서 그들이 심연 가운데 삼키지 않으려면 그 들판에서 발견한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그 오병이어가 있었던 들판의 기억을 되돌아보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머릿속에 남겨진 기억은 뭡니까? 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나 먹었대. 12광주리나 남았대. 여러분, 이 놀랍고 위대한 기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습니까? 이제 눈을 감고 폭풍을 뚫고 그들을 찾아와 배에 오르셨던 예수님께 그 배에 있었던 제자들이 드렸던 고백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고백은 이 일 후에 마태복음 16장,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르렀을 때 수지자 베드로의 입술을 통한 위대한 고백으로 고스란히 이어지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마태가 주목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마태가 복음서 이 내용 속에 제자들의 걸음과 형편들을 막 묘사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고 우리의 시선에 남기고 싶고 우리가 주목하게 하고 싶었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입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기적이나 이사가 아닙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들고 이걸 어떻게 하면 부풀릴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넉넉히 살리는 그분이 누구이시냐? 배고픔, 풍랑, 그리고 오병이어로부터 물에서부터 그들을 건져내신 구원의 사건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과연 이분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이 물음에 그 배에서 예수님을 목격했던 그 제자들처럼 동일한 고백을 하라고 발견해내라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이 대답을,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교회이고 바로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마태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니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시죠. 파괴의 신, 바다가 그리고 흉포한 바람을 무찌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날뛰는 바다 위를 흔들림 없이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그것들이 끌어당기는 힘과 관계없이 고요하게 걸어가시고 오히려 그것들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주님이야말로 공포의 신인 바다를 이기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니 마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이 없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5천 명 먹이고도 남은 12광줄이 그거 발견하러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제 손에 들려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을 들고 주님이 부르시는 곳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참 재미있고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폭풍을 뚫고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배에 오르셨던 자기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제자들의 반응이죠. 26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3년을 동고동 나가며 함께했던 그들의 주인, 그들의 주님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그들이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밤 늦은 시각 그 새벽에 폭풍을 치는 바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가운데 물 위를 걸어오는 사람을 보았다라면 누구라도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겠죠. 오늘 우리가 그래요. 이런 인생과 삶이라면 누구라도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밤에는
실체인 것처럼 공포 자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동이 트면 그 순간 덧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 바로 유령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유령이다 라고 외쳤던 그 말,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믿을 수 없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주님을 유령으로 보는 것, 주님이 와도 아무 소용이 없다, 주님이라도 구원할 수 없다, 그건 말도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성의 소리이고 합리와 경험의 세상의 이야기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지식이 오히려 폭풍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을 야, 이제는 죽게 되었다, 그 두려움으로 뻣뻣하게 굳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몰아세운 것 아니었습니까?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들, 그런 상황을 깨뜨린 목소리 하나가 들려옵니다. 28절입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 그가 한 말입니다. 역시 수제자답습니다. 달라도 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다 유령이라 생각하고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헛것이라고 말하는데 주님이시여든. 여러분, 유령이라 생각되면 누구도 무리로 뛰어들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령이라 생각되면 누가 감히 그 파도 위로 폭풍 속으로 뛰어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베드로가 했던 이 말 속에 제일 중요한 표현은 바로 주님이시거든입니다. 주님이시거든. 그가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시퍼런 파도에 몸을 던졌죠? 참으로 부럽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두려움과 공포, 혼돈을 이겨내고 싶습니다. 베드로처럼 믿음의 위대한 역사를 내 지나온 삶의 자리에 막 새기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입술의 고백만으로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라 말씀하시면 다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이 한 말씀만 해주시면 다 될 것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때가 진짜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한시라도 이 두려움을 박차고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 마치 유령을 보는 것처럼 허망하고 허무한 결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그리고 의심, 그런 내 생각과는 달리 심드렁하게 그저 오라 이 말씀만 하시는 주님, 그래 한번 뛰어보자 결단을 해보지만 어느새 무리를 걷는다라는 게 말이 되냐, 그런 건 다 헛소리라고, 너 이 물에 뛰어들는 순간 죽는 거야, 이런 생각이 이전까지 애써 잡았던 우리의 마음 송두리째 뒤집어 엎죠. 그래서 결국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다가 가판 위에 주저앉고 맙니다. 베드로를 뺀 나머지 사람이 다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배 위에 있는 한은 바다가 원하는 대로 바다 앞에 폭풍 앞에서 우리는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하다 싶은 배 위였지만 그 배 위에 있을 때 죽음은 더 선명하고 가깝게 보이는 거죠. 온 힘을 다해서 물을 퍼내고 짐을 바다로 집어 던지고 돛을 걷고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부산을 떨어도 내니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배 위에는 구원이란 없습니다. 삶을 송두리째 삼키려고 달려드는 흉포한 바다,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힘은 배 위가 아니라 오라 하시는 그분께만 있습니다. 모두가 시퍼런 파도 앞에 얼어붙어 있던 바로 그때 베드로가 제 발을 붙들고 가판을 밀쳐내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마도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공포에 미쳐버렸구나,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분명 틀림없이 미친 사람이었을 거예요. 오늘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꼭 이와 같은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시거든 여기에 인생을 걸었던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베드로만이 모두가 무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두려움에 덜덜 떨고만 있어야 되는 그런 인생과 삶의 자리에서 한 단계 믿음이 도약되는, 한 단계 전혀 다른 믿음을 경험하게 되는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본문 말씀 있다 그런 생각이 봤어요. 믿음을 가지고 뛰어는 들었는데 막상 베드로의 발이 차가운 파도에 탁 닿는 순간 베드로가 무슨 생각했을까? 아, 망했다. 우리도 그렇죠. 용기를 갖고 믿음을 갖고 뛰어들었는데 아, 죽나 보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는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를 삼키려고 했던 바다의 권세도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중력의 힘도 그를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시거든 여기에 제 인생을 맡긴 이의 손을 끌어올리시는 주님의 그 억센 손길, 그 힘을 거스를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복음서 기자는 끊임없이 이 사건 모두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던가 믿음이 이런 역사를 이룬다던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복음서 기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가 누구이신가 이것을 묻고 그가 발견했던 예수는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믿음을 말도 되지 않는 것을 내가 바라는 그런 무턱 바라는 대로 무턱대고 사실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 그거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자신이 바라는 것들에 대한 간절함이나 열망, 이 수준으로 믿음을 생각해왔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믿음도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내 열심으로 환원시킬 때가 우린 참 많았습니다. 내가 믿음을 다 했다, 믿음이 더 있으면. 그러나 성경은 믿음을 이런 미신적인 것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주님이시라면 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주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있을 때만, 그 관계에 터잡아서만 존재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정작 위태로운 순간이면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사라지고 마는 유령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주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뒤덮어오는, 우리를 온통 삼키려고 찾아오는 어떠한 바람과 파도 앞에서도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모든 시련들을 무너뜨리고 빠져드는 물속에서 강인한 손으로 건져 올려주실 수 있는 분,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기꺼이 내맡겨도 좋은 주님이시란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하는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만일 요셉이 꿈을 꾸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꿈을 꾸지 않았다면 형들의 시기 받지 않았겠죠? 형들의 시기를 받지 않았다면 우물에 빠질 일도 없었을 거고, 우물에 빠지지 않았다면 때마침 지나던 미디안 상인의 손에 팔려가지도 않았을 거고, 미디안 상인의 손에 팔리지 않았다면 감옥에 갇힐 일도 없었겠죠.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인생에는 만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실은 믿음이 없을 때 보면 말도 되지 않는 유령과도 같은 덧없는 만약이지만, 믿음을 갖고 보면 실은 우리 인생과 삶에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포착되지는 않지만 하나님만이 하시는 놀랍고 경이로운 일들이 너무나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왔던 걸음을 한번 되돌리시면서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만약. 그때마다 누가 그 너머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셨습니까? 만약이라고 돌아보는 그 너머에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굳세게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어떤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그 넉넉한 손이 주님이시거든 이것에 인생을 걸고 당신에게로 뛰어드는 우리의 걸음을 붙잡으셔서 주걱거리는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이, 오 주님,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도약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믿음이 없이는 통과할 수 없고 걸어갈 수 없는 삶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거센 파도와 풍랑을 헤치고 심연 밑으로 빠져드는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나로 오라 하신 베드로의 그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인생과 삶을 맡겨드리오니 주님이시거든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 1절과 5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